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27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며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교회와는 다릅니다. 다양한 교리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톨릭 교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모든 권위를 일단은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 혹은 사제가 잘못했을 때에도 이를 심판할 권한을 다른 어떤 곳에 맡기질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직접 심판합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조직이 하나님의 뜻을 대리한다는 믿음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은 위계적입니다. 교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미사가 조용하고 안정적인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대한 신뢰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신교 교회가 탄생한 이유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철저히 타락할 수 있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괴리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였습니다. 반면 근대가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실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교황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권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루터의 양심, 그 양심에 반응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신교 전통에는 우리 교회보다는 나의 양심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동신교회에서 뜨거운 예배가 드려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다들 좋아하면서도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좋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실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눈에 보이는 조직과 건물 이면에 한 영혼이 중요하고 그 영혼의 양심이 하나님과 진실되게 반응했는가? 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개신교 전통의 유산입니다.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가 다루는 다양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욥이란 한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인격적 교제입니다. 인격적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일어난 실제로 충만한 대화라는 말인 동시에 당사자인 욥과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의 대화라는 말입니다. 먼저 욥은 욥기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걸맞는 복을 허락하셨죠.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즉 이야기가 소개하고 있는 배경은 온 세계가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욥은 그 사실의 수혜자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통이 찾아오죠.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때 욥과 유사한 수준의 신앙을 구사하며 욥이 누렸던 복과 유사한 수준의 복을 누렸던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욥이 현 시점 못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욥이 못 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은 욥이 못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그들이 기억했던 과거의 욥이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현재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끈질기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못 살게 되었으니 욥이 혹은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게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면 다시금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욥의 관심사는 잘 사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하게 된 현실, 그 불의함, 불완전하고 망가진 것만 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인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여 욥은 세 친구에게 끈질기게 반박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 해명을 듣고 싶어.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욥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의 옳은 말 혹은 세 친구가 욥에게 뱉었던 틀린 말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욥이 이 세상이 말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세 친구가 하는 말과도 전혀 다른 자신만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 친구 앞에서의 욥은 제가 보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 앞에서의 마르틴 루터와 무척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9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현재 욥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 친구 너머에 있는, 세상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마르틴 루터처럼 자신의 양심을 바라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말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욥은 씨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기초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말하는 대로, 사제가 말하는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일단 순복하고 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반면 개신교회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권위에 저항하며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여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현재 동신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오래 지치지 않고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개신교 교회의 가치, 프로테스탄트의 전통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각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양심에 근거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복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말들 속에서 또한 욥의 세 친구의 수많은 말들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말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 욥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독대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기나긴 여정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신뢰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신교회와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우리 양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하여서 우리가 정말 양심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든 우리 동신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끝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끝끝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동신교회를 기도합니다. 동신교회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동신교회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동신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동신교회를 주관하시고 동신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의 모든 교회학교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좋은 신앙의 경험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교회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학교가 날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